우리 금방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6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그리고 이 기도,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음성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일 이루어질지, 모레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 때를 결정하여 내려주십니다. 내가 그 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들었을까요?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금 인생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고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읽은 대로 사망이라는 이 단어와 수월이라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수월에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과 관련되어서 수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라고 하는 이런 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울이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다윗이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엔게디에 갔을 때는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이 당하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패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는 경제적으로, 누구는 정말 아픔으로, 누구는 가정이 관계적으로 되게 힘들 때,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 때에 마치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윗의 경우처럼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러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시편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나는 정말 경외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내가 한순간에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에 당했을 경우, 그럴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 환난에 빠졌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이 꼬여서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품어주시고 아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의 116편의 이 기도는 되게 겸손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부족한 점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할 때 이때 이 순진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 내가 어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나는 늘 경외함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기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도 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